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죄 씻어 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아멘 아멘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남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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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평생 강도짓하고 평생 사기꾼 노릇하고 평생 남의 고혈을 빨다가 십자가 옆에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한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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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 겁니다. 육의 세계는 왔다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할 때 예배가 우리가 성경 지식 공부하고 이런 것이 그거는 10%도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영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귀신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달달달 떨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붙잡았던 영들이 두려움에 예수님 선포될 때 달달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찐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또 어저께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어저께는 그저께 어떤 분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갔던 사람이 지옥의 냄새를 맡았어요. 지옥의 냄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옥의 냄새, 그거를 이 귀신이 나갈 때 그 지옥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코로 맡는 냄새하고 다르죠. 그 시체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시체가 불에 타는 냄새를 맡아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롭죠. 그러면 혹자는 그걸 받으면 아이고 뭐 내한테 귀신이 옮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 사람도 처음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실 때 사람을 딱 보면은 막 눈이 막 이상하게 막 이게 틀어지고 막 입이 막 이게 막 이상해도 뭐 머리가 막 이상한 어떤 그런 모양을 봤죠. 언제 봤냐? 그냥 뭐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남을 험담할 때, 또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할 때 막 얼굴이 틀어지고 이런 거를 보아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걷어 가셨는데요. 지금 다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실제인데 이런 거에 신비주의에 휘말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하는 영 위에 예수님이 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이 꿇린다. 그래 영적인 존재들한테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왈왈왈왈 떨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죽는다고 막 예수 이름. 막 처음에는 막 묻죠. 막 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예수 이름 무서워. 예수 이름. 이거 제가 조작해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실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궁금해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9단계별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로 9단계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재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찾으러 다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잘나서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근처에 있는 기도자에게, 그 근처에 있는 예수 전도자에게 막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찾아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이게 갑자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게 표현을 하자면 악한 영들이 손 들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나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것들이 뭐 지금 사람을 망치고 도둑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인데 왜 나가겠다고 이렇게 손 들고 막 난리를 치지? 응? 내가 잘나서 그런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그래 얘 너는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넌 은혜 주고 얘는 좀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게요 성경에는 고통 중에 회개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성경에 고통 중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죠.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닮은 형상이 밑에 찐눌려 가지고 정말 살아나고 싶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자유로 회복되고 싶은데 이 세상에 묵고 사는 걱정,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육체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찐눌려 가지고 안 그러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저 밑에 찡겨 가지고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는 그때 나를 지으신 원래 하나님한테 우리가 갈급하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고통 중에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내 안에 이게 내가 100% 무슨 유괴 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유괴 당해서 뭐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거하고 세상 제약하고 결합되어 있는데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 제약이 이렇게 부서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고통 중에 기도 때가 하나님의 이 때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은 어떨 때는 이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해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기적은 나와요. 막 달달 떨고 막 어릴 때 뭐 어떤 그런 게 떠오르고 이러는데 본인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푸식 이러면서 불이 꺼져 버려요. 끝. 근데 고난 중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문이 착 열리죠. 그때부터 계속 한다고요. 우리 오늘 누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제가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현미 집사님 말씀 좀 읽어 주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 되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 최명희 권사님 말씀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 출애굽기 3장 그게는 7절 있는 것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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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 여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이 뭐냐면 그 유명한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여기 혹시 또 여기 6개밖에 없는데 뭐 왜 7이냐 하냐 하면은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지만 혹시라도 또 지식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왜 7인데 6이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나 대신 차지하고 있는 악한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정말 낙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리를 떡 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인 거예요. 가나안 헷 족속, 아무리 뭐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정작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차지해야 될 행복은 이 가나안 7족속에 갖고 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애굽인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내 등짝에 하루 종일 채찍이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 현실입니다. 내 등짝에 계속 채찍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이 세상의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약육강식으로다가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죠. 그 다음에 남의 입에 있는 거 빼오기.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조만한 직장을 다녀도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제가 옛날에 하숙집에 있을 때요. 하숙집 아줌마가 꼭 하숙생들 한 10명 있는데 아니죠. 한 20명 있었죠. 20명이 다 먹을 수 있게 라면을 한 30개를 끓여주면 좋은데 20명이 되려면 라면 한 15개 딱 끓여줘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2개씩 먹고 싶잖아요. 그 모자라는 거예요. 그 꼭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고 약간 얼굴 붉히고 막 젓가락 챙챙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왜 그 세상의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입에 있는 거 빼오기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뭘 해더라도 넉넉하게 나눠주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살아가기 요거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살아가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악으로 깡으로가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독한 마음 먹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게 요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살아가는 거 그게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요 사람들 4번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랑이 어딨냐 팔자 좋은 소리 먹고 살기 바쁘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활이 반드시 안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부자는 안 돼도 안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친구가 어딨냐 공부해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친구가 뭔 소용이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1등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그때 나눠줘야지. 정작 1등 돼가지고 나눠줄 시점 되면 나눠준 사람 한 명도 없죠. 원래 우리 엄마 옛날에 우리 이모 맨날 내보고 한 얘기 있었어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맨날 하죠.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은 좀 진리 같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서워요. 나눌 줄 모르죠. 세상이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본심으로 대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얘 어떻게 좀 지금 추운데 이게 방에 뜨뜻하게 잘 자나 이 우리 엄마 지금 이가 틀 리가 없는데 이거 뭘 어떻게 좀 잘 드시나 늘 서로 걱정해주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고 남의 사정을 살피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연금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솔직히 내 자식놈이 나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가지고 나를 갖다 버리질 않고 나를 잘 돌봐주겠다. 그 연금 들 필요가 뭐 있냐고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연금 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우리 부모 섬겨야지.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많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나면 내가 뼈 빠지게 하고 나면 우리 자식은 나를 모셔줄까? 우리가 이해 타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귀 사단들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후에 자기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나안 7족속이 우리가 원래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다시 찾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곧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시편 119편 71절 부탁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이게 뭐죠?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 당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제약에서 건져 주실소서 할 때, 그때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분명히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감독자 때문에 이루어졌다.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시편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66절 좋은 명철이라는 거는 내가 깨닫는 거다 그랬죠. 좋은 명철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 니은, ABC 해가지고 성경에 글자 다 외우고 이런 게 명철이 아니고, 내가 남들 등 쳐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내 배 다독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명철이 아니고,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 그걸 깨달아 아는 것, 예수 보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좋은 명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지식,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간 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지식은요, ABC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뭐가 있다 그런 게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 그게 지식입니다. 명철은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10편 119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3장 7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정말 물에 빠진 파리처럼 막 팔을 내젓고 막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예수 십자가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신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즉 뭐냐면요, 환난의 고난 중에서 나에게 참된 소망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고난당한 백성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을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축사할 때 막 귀신이 막 나가려고 막 폼 잡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게 딱 이루어질 때 귀신 지가 밀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막
자기가 나가주는 척하면서 뭐라 하죠. 근데 그게 바로 귀신이 나가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준비가 됐을 때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도 딱 나와 있는 말씀이죠. 권사님 로마서 5장 부탁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경은 똑같은 얘기 계속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는 거죠. 여기 3절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근데 뜻을 알면은 어느 정도 소망이 생깁니다. 고난,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의 게 언제 끝나나 인내하다가 보니까 연단, 내가 점점 연단은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 과정 통해서 내 안에 죄악들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즉 고난으로 시작돼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4절에 그게 고난에서 시작된다.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듣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망이 5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 천국 부르심의 소망, 내가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소망이 여기도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딱 연단돼서 하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아이고야 뭐 세상이 너무너무 고달프구나,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 소망이 아니고 그 소망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이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사랑. 5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고난을 통해서 그걸 꾹꾹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다 보니까 내 안에 연단이 돼서 인내하면서 연단이 있어서 내가 금덩거리로 바뀌어가고 금덩거리다 되다 보니까 하늘나라 소망의 영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쭉 달아가지고 됐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100% 회개 못하고 1% 2% 회개하고 헤매도 몸부림을 치고 그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장에 그 백성의 고난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 시작하신다고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에 써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우리가 1% 2% 몸부림을 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됐나? 정말 어떻게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괴로워 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찬양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왔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이제 감독자가 누구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독자라는 것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 사단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라는 거요. 그게 아까 제가 빨리 읽어드린 대로 약육 강식,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고 나베 입에 있는 거 빼오고 막 악으로 깡으로 내가 원래 착한 마음을 내다 버리고 내가 악마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먹고 살기 바쁘다, 친구가 어딨냐, 내가 공부해서 1등 해야지.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약육 강식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려니까, 야 사랑 타령하고 있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묘사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권사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악의가 왜 필요한가? 악의가 가득하다. 악의가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서 내가 버려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가 가득하다. 내가 이 세상에 버려졌다. 진짜 뉴스 같은 데 보면 큰 사고 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세상에 버려졌다. 버려졌기는 뭐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올라갔는데 왜 버려졌냐 말이에요. 옛날에 지존파 살인마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4명 중에 2명이 그 얘기했죠. 악의가 왜 가득하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만을 버렸다라고 마귀 사단이 꾀어가지고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나한테는 손해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러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악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고 악의가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악의가 가득 찬 거예요. 탐욕과 불의, 탐욕 다 똑같습니다. 살인, 분쟁 왜 하는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 풍족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살인과 분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귀 사단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이 살인과 분쟁,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그거잖아요. 분쟁이라는 게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 악독으로. 왜 사기와 악독이냐? 내가 악으로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기와 악독이요. 힘으로 안 되면 여자들은 힘이 없다 그러면 여기 수군수군하는 자요. 말로 안 되니까 뒤에서 수군수군 해가지고 남 흉 봐가지고 그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SNS 안에 그 본격적으로 서로 살인하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스크린샷, 그 화면 캡처를
한 몇십 장을 받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야, 이 얘기 듣고 나면은 정말 사람 죽겠구나. 자살하고 싶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막 이런데 뭐 그거 뭐 몇 마디 말로 써놓은 거 가지고 댓글 몇 마디 써놓은 거 가지고 죽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 실제로 애들 어떻게 쓰냐면은 얘 몇 월 며칠에 누구하고 잤고 몇 월 며칠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창녀 짓을 했고 애들끼리 그렇게 해요. 쭉 써가지고 내가 본 거예요. 해가지고 이 여자는 이 애는 15살인데 창녀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거를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온 인터넷에 다 뿌리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듣는 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고 싶어 내 앞에서도 몇 번 그랬죠. 그것이 여기 바로 로마서 1장 여기 29절에 수군하는 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자녀가 있다 그러면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그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독한 거예요. 그 모양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30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예. 남을 비방하고 이런 모든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능욕하고 왜 교만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면은 내가 능욕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타내려 그러면 자기 자신 또 속여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 써놓은 책이 많잖아요. 거짓말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그런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왜 교만하고 왜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속에는 겁나서 부들부들 떨지만 겉으로는 교만하고 자랑하죠. 내가 자랑을 안 해도 내가 안 죽는다 생각하면은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랑 안 하게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자랑 안 하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냐? 자신을 놓아준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생명을 준 부모한테 거역하는 거죠. 왜 부모를 거역하는가? 부모가 내한테 준 게 뭐 있냐?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100만 줬냐 1000만 줬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나한테 줬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이 나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생명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솔직히 부모도 타락했고 그 부모의 부모 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을 줬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걸 알지도 않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 서로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시스템, 죄악의 시스템 따라가는 거죠. 가장 아껴야 될 배우자, 남편, 마누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놔 버리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정한 자고 우매한 자다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안 지킨다, 우매하다.
하나님이 원래 서로 나누라고 한 사랑과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이라는 게 따뜻한 것, 이게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있어도 좀 덮어주고, 그 정이 이 세상에서요 거의 정말 이 이끼 나는 것처럼 그 조금 있어요. 교회에다가 내가 초코파이를 사다 놨어요. 그거 묻고 우리가 정을 좀 키워야 된다. 정이라는 게 덮어주고 다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모양들이 우리 자신의 모양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나도 어쩔 수 없이 제약의 시스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의 구조, 제약의 시스템에 내가 원치 않아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다. 요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라 이러면요, 자기 마음에 착한 마음이 좀 있죠. 난 착한데 내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지만은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한대요. 그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착한 마음에 침해되어서 이 세상 제약이 들어왔다. 그 상황 안에서 나도 악인처럼 행동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그게 회개하는 거다고요. 나는 내 앞가림 잘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무슨 소리? 이 세상 제약에서 옷에 새까만 거 다 묻어가지고 지금 새까맣게 다 변했는데 뭔 자기의 실질적인 현재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의 회개이죠. 자범죄 회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범죄는 실제 내가 드러난 행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뭐 살인을 했냐? 아니요. 내 안에 제약이 그득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제약의 시스템에서 탁 걸리기만 걸려라. 마귀사단이 걸리기만 걸려라. 걸리면은 나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다. 제약이 내 안에 침해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회개입니다. 내가 제약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죠. 권사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이거를 로마서 7장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세상 인간들 중에서 어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악이 있다 인정하는 것, 그거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깨달으노니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 요거가 바로 영의 회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막 나중에는 목 잘려 죽고 인간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이 있고 나에게 악이 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러면 자기 속에 있는 조금의 선을 보고 난 스스로 선한 자지 환경이 안 마련돼서. 그러나 로마서 7장 21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악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조금 있는 그 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물컵 있죠. 물컵 안에 99%는 깨끗한 물인데 1%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물은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왼쪽은 깨끗한 물이에요. 100% 돼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이거 깨끗한 물이요. 깨끗한 물인데 그 숟가락이고 새까만 거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마실 수 있냐고요. 내가 이 물 두 개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물컵이 새까만 물 여러분 마실 수 있겠냐고요. 못 마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악인인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악마가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 영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까만 요거를
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까 로마서 1장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생기는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 멀쩡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한다면 반드시 돌이켜가지고 완전하게 사랑은 못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를 용서하고, 사실 용서해달라 이러면은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 안 지킨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자는 로마서 1장 32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이 제약의 시스템에서 애굽 나라에서 내 등짝에 채찍이 막 때려져 가지고 내가 좀 잘하면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 먹고 좀 못하면 한 끼에 5천 원짜리 밥 먹고 거기서 거긴데도 등짝에 내려치는 채찍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안다. 그 근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여기 지금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아멘,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의 신 마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가 내려간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출애굽기에 하나님 안 내려왔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안 내려왔었다고요. 근데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정말 수백 번, 500번, 8,000번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1000년, 3000년 후에 오시는 것,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똑같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오시는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오신다고요. 내 인생에서 몇천 년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나는 유한한 존재 얼마 있으면 가는구나. 1년, 3년, 5년 안에 반드시 온다고요. 내가 세상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비하면 1년, 3년, 5년은 즉시로 내려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아멘. 예. 모세한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라 이러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내일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 답을 말씀드리고 내일 계속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신대. 근데 언제 끄집어내시냐? 우리의 고통을 듣는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고 등에 채찍이 내려오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우리를 감독자, 우리 세상 마귀 사단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하는 부르는 자를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나안 칠족속 이 세상 마귀 사단 귀신들은 손에서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세상에 이루어야지,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가나안 땅이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빼앗아갔던 악한 더러운 귀신들한테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고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서두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때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아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해가지고 내가 금등거리처럼 밖에서 천국 소망,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내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제가 축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에 때가 된 사람들 있죠. 고난을 막 당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손 딱 올리잖아요. 귀신이 저요 나갈게요, 저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우리 옛날도 아니죠. 지금 교회 옛날에 조직에 폭력 조직에 몸담았었던 분 오랫동안 정말 자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오랫동안 마지막에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마지막 감옥에 있는 동안 1년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딸토록 읽고 노트책을 저한테 선물 준다고 노트책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빡빡하게 적어 자기 죽으면 이거 나한테 주신 선물로 준다고 막 내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 노트책 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준비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딱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난으로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어저께 그저께도 전화를 해가지고 나 같은 자도 그래서 내가 맨날 한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어떤 자도 어떤 죄인도 어떤 자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은 똑같죠. 그러니까 그분 그런 종류의 분들 기도할 때요, 손 딱 올리면 진짜 10초 만에 귀신 나와요. 나가겠습니다 바로. 무슨 마치 손 들고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저께 지난주에도 어떤 분도 그랬고,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꽉 잡고 좀 있으면 좀 빨리빨리 안 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일 성경으로 또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무슨 너는 뭐 내가 때를 10년 너는 30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 중에 그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때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 주여 내가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니 주님, 우리의 고통의 시간,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속히 단축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예배 교회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부어주셔서 주여 모든 고통의 시간이 속히 빨리 끝나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랄지 혹은 나눠 주실 말씀 혹은 기도문 뭐라도 있으시면은 양방향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여. 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대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주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손을 뻗어 이 세상 감독자에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마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될 때 그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의 약속 그 권세를 힘입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세상을 붙잡고 있던 모든 영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명령한다. 다 나가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돼서 조각조각 찢어져서 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야 떠날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야 떠날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건강적인 신체의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회한과 상념들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파쇄되어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그를 통해서 따라 들어온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에게 연민을 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의 뱀 대가리가 떨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보혈의 권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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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분 한 분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금진 집사님, 예, 기숙 집사님, 예, 현정 집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에리카 자매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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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